마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본문의 말씀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베드로로부터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고백인데,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200점짜리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15절과 16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물으신 것이 첫 번째 13절과 14절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묻는 물음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변방 가운데 그 끝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의 기적, 모든 기적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게 가장 큰 표적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적을 보여주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실 때에 인자라는 말을 종종 썼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 인자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를 겸손에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낼 때에 인자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다. 개혁 성경은 이걸 조금 원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걸 듣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가로되 더러는 누구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가로되, 이 예수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는 다 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길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먹기를 탐하는 자, 바알에서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 그건 부정적으로 예수님 평가한 거잖아요. 그것들은 다 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죠.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이 가득한 번제단을 불로 응답하게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바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에 많이 우셨어요. 성경에는 3번 울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슬픈 일을 겪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하고 의문을 일으켜서 화를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 안 내신다? 화를 내신다고요? 안 내신다고요? 내십니다. 진노하시죠. 진노.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고.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모든 평가들은 그냥 사람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만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한글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그들에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라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물음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배웠으니까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미리 16절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고 대단하십니다.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그렇게 고백하면 정답일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고백이어야 되죠? 머리로부터? 아니죠? 배워서 아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죠? 어디로부터? 위 마음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제가 누누이 우리 삼대중학교에 부임에 오면서부터 강조했던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않아요.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감히 권면을 합니다만 위험합니다. 뭐하다고요? 위험해요.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재미없어요. 힘들고 재미없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거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저희 아들도 있고 지금 우리 딸과 같은 우리 예은이 예서도 있는데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세 분 어린 친구들 저를 좀 보세요. 그렇게 만나셔요? 목사님 아직 그런 체험이 없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좀 부끄러우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사님을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글자가 일어선다고. 글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서요. 일어서. 그 표현이 뭔가 했더니 죽은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죽은 게 아니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도락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네 중심과 네 심정을, 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우리 같이 합숙합시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첫 번째 누구라고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류가 기다려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멀리 있었던 언제 오시려나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누구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까지요.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종 다니엘이라고 그랬냐면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돌문을 얻어맞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자굴 안에 들어있는 다니엘 보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돌문 얻어맞으면서 누구의 종? 사실은 하나님은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서
거죠.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다니엘에서는 그렇게 다리오왕이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봐.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어떤 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리오 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영향력을 받아서? 다니엘의 영향력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천국 가서 다리왕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안 들리면 저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니엘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이미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13절에서는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인상 중에 보았는데 누구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 이게 누군가 하면 성육신하시기 전 그리스도, 인성을 입기 전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봤던 그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시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 읽어보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때문에 그거예요. 먼저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만 해도 도마가 없는 상황에 아마 주일날 마실을 간 것 같아요. 어디를 갔을까 몰라.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부활하신 주님도 까딱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냥 믿음 없는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빠지면 자꾸 전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회를 지나가지고 다음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와가지고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내 손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 들으셨던 거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도마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에는 도마가 공생애를 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사도로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어디로? 가슴으로 영으로는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안 거예요. 완전히 내 인격과 예수님과 쾅 하고 만나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설에 따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잘 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가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지는 그런 생을 다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먼저 된다고 나중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지금 처음 누구의 입술을 통하자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이 됐던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신 분이 누구였을까? 본문 17절이지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어떠한 복일까? 눈에 보이는 복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누구를 아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를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배워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어느 분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그 영광을 바라는 한 조각의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못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걸 더 바라고 원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가는 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게 복이 아니래요. 누구를 아는 것이 복이래요? 예수를 아는 게 복이랍니다.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라 인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끔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8절에서부터 9절, 빌립보 3장 8절에서부터 9절 읽어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8절에서 했습니다. 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을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셔요? 앞에서는 아멘 안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내년에 중고등부 청년들 팀장을 맡았는데 내년 제목이 이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잘 잡은 것 같습니까? 내년 주제가 이거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모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른 데서는 분투와 같이 여긴다. 예수의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합니까? 다 걸어보라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삶의 문제, 앞길의 문제, 그 모든 것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 반석. 예수 전에는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간부터 베드로라는 이름답게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이병희 목사님 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을 쳐가지고 베드로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랬죠? 목사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건질 만합니까? 모든 것을 걸만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쳐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인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길에서 가장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냐면 우리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누군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삼례중앙교회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삼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또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병기 목사님 이걸 깨달은 진리 위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위에요?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진리가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19절 보시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디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너는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교회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교회에 천국을 주는 푸는 매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든지 무형적인 교회든지 이 교회의 권세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닫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준 사명과 교회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고 아주 범위를 좁히겠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좁은 의미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권세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지는 권세가 있는 것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 한번 보십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나만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인 것처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 삼내중앙교회는 얼마나 더 귀한 교회입니까? 이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정말로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그 결계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20절 보시게 되면 20절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르지 말라고 그랬는가? 아직 때가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 메시아 은익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참 귀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기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정말로 멋지게 예수님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삼대전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